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건에 보면은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최상위에 있던 그때의 믿음에 가진 사람들, 위치를 받은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나고 어부였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세리 같은 마태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게 하나님이 바꾸시는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제자들 역시조차도 그 등급을 나누는 그들의 습성이 있어서 여자들 뒤로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되어 있습니다. 알린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살로메가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 요한복음 읽은 데처럼 요한나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 사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과 여러분이 헷갈리고 싶어서 막달라 마리아 동일하게 역사하고, 그 다음에 살로메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대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또 야고보는 요셉의 어머니 말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는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이며,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음 장에 등장하는 글로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글로바가 원래는 알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내가 오늘 등장한 이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 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가 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여자들 이름이 기록될 때 어떤 사건 때문이냐고 분명히 기억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전에는 분명히 그 처참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말미암아 그들이 보는 데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이마에부터 시작해서 손에 못자국 또 발에 못자국이 그 대문지 바퀴가 뼈가 끼어져서 그 사이로 살이 보이고 뼈가 보이는 것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피비린내 나는 그 상처 아픔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살 수 없다는 걸 직감했고, 마지막에는 그 백부장 위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이야기해서 예수님 시체를 내려다가 그걸 한 번도 쓰지 않는 자기 무덤에다가 성경 예언대로 넣게 되고, 그 무덤에는 또 부자들의 시신과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관원이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세마포를 사오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최고의 향유와 또 향품을 가지고 와서 또 니고데모가 가지 않는 모략과 침량 섞은 백트리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유대인의 장례법의 최고로 그렇게 해서 무덤에 넣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름 등장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23장 36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 55절부터 있습니다. 따라가서 그 무덤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되어 있고, 그날은 또 안식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날 주의 날을 떼어서 이른 새벽부터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간 사람들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이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시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성경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고 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끌려갔고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죽게 되고 거기 3일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너희 죄의 사함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지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사랑을 받았고 힘을 얻었는데 절대 주님이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그래서 한때는 도마도 나사로 집에 갈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서 살리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안 됩니다. 제가 죽기까지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백했을 때 거기는 모든 12 사도들이 다 같이 우리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죽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설마 그날이 올까? 정말 이 땅에 재물이 하나도 필요 없고 내가 산 집, 수고하고 노력한 집, 내가 땅을 기경해서 가진 집, 내가 그토록 공부하고 애써서 정말 잠도 못 자고 노력한 그 수많은 학위와 지위들이 필요 없는 그때가 올까?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우리 강림산에 이 예배 끝나자마자 하나님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화영집사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경사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제가 묻습니다. 아들 다현이나 어머니 죽음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내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모두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죽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 가장 애통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불효한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병이 걸린 사고에 죽는 아이들, 거기에 너무도 폭발하면 다른 사람을,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하여 평생을 원망하고 살게 하는 저 세월의 사건들과 이 땅의 이태원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사건을, 또 일제시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로 하는 말미암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사건들, 고분당한 사건들, 6.25 때 한 교회당에 가져놓고 어린아이 어른에 상관없이 그 교회 창과 문을 다 못 박아서 불을 질려서 사람을 타 죽게 한 사건들을 이 세상의 논리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넘어서서 오늘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 함께 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 아내였고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7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증인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 생명보다 귀한 경험, 자기의 망가진 인생을 회복한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릅니다. 만약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며 죽을 일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도망갑니다. 예수님 11사도 다 그러한 것처럼요. 물론 저도 도망갈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하시는 뭐가 있냐면 성경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의 인격과 저의 의지를 이야기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주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때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것처럼 주님이 떠난다는 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고 맨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 골치 아픈 이야기 할 때 그 누가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그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문제를 누가 줄까요?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집이 없구나, 차가 없구나, 돈이 없구나,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돼, 우리 결혼해야 취업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동안 노력한 모든 것들이 헛되게 보일 만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이
혹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혹은 오늘 요한나라고 청지기 구스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까지 주님을 쫓아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데서 무덤으로 안치되는 걸 보았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데, 잠시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그분을 보호할 수 없는 여자의 입장에서 못했지만, 나는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서 병이 나왔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런 주님을 내가 지켜드리고 싶은데 라는데, 그 주님이 순식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한 향품도 향유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한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마지막 그들의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한 것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날 3일째 부활하는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고 나니까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새벽 이름부터 이렇게 향유를 들고 예수의 무덤을 향해 간 겁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재밌는 말씀은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 이 소식을 듣고나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달려옵니다. 여리 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고 하늘 문의 축복권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까지 받은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달려와서 돌이 열려 있으니까 사도 요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무서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뒤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범해야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남자의 사도 요한은 못 들어가고 주춤거렸던 베드로도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들은 담대하게 들어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죽은 것도 놓지 못합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때 어머니 일찍 여인 청년이 있었는데, 어머니 돌아왔는데도 3개월 동안 매주 가길래 그 친구가 혹 실수할까 잘못 생각할까 봐 제가 주말마다 계속 따라가서 1시간 40분을 버스를 타고 그 공원묘지 가서 지켜보다가 기도해주고 데려온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민족은 그렇죠. 3년 동안 탈상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무덤 앞에서 가장 효심이 깊은 아들이 그 무덤에도 초가상관을 지고 거기서 부모의 혹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기리는 일들이 우리는 오래 역사 속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사하는 이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장하는 이유들이 왜 그럴까요? 죽은 자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오늘 유대인의 관습처럼 우리 동양인들은 그런 정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주위에서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장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너무 속상하죠. 거기 발단에 대해서 마음도 불편하지 않은 데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그 가정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장할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 부투하고 손님들 모셔와서 끊임없이 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이면서요. 근데 결과가 그나마 자기 생각대로 나오면 상관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데다가 잘 안 풀린다,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어려워집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는 우리와 관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답 못합니다. 춥다고 옷 입혀달라 소리 못합니다. 덥다고 에어컨 달라 소리 못합니다. 죽은 자가 말한 거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 구다하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 정말 부활했구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4절을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는
베드로나 여인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을 주려고 가긴 갔지만 그들이 원하는 시체를 보지 못하고 나서 누구 시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시체, 그러니까 로드라고요. 나의 주님이라고요. 주 예수라고 했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죽은 신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신을 찾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신,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는 신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소연하고 들어가고 상담하고 그냥 릴렉스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과 교제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시 우리보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아왔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달리다고도 보아왔고 그리고 에바다 눈이 열리기도 보아왔고 수많은 안전병이 말 못하는 사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 바다 위에 그러신 하나님, 이 놀라운 3년 동안 다 지켜본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 보냅니다. 두 명의 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근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천사를 나타나니까 이제는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존재죠. 빛나는 존재죠. 그런 존재면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을 알고 믿었더니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셨습니까? 정말 부활하셨을까 물어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머리를 콕 땅에 쳐박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올 때 예수를 만나러 오십니까? 아니면 죽었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소연하는 상담하듯이 혹은 캐톨릭도 고해성사하듯이 박스에 대놓고 내 것을 이야기하고 예배될 때 내 마음을 올려놓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예배드리는 자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간구할 때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받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활절 이후에 달라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종교인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찾는데 죽은 자를 찾는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옛날 이야기, 위인들 이야기, 철학자 이야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예수님 이야기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역사하는 것이지 죽은 자는 말 못합니다. 움직이 못합니다. 100년, 1000년, 만년에도 미라도 조금 남아있어도 그들은 옷을 바꿔달라고 속옷을 갈아달라고 물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시체일 뿐입니다. 영혼이 떠난 시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왔을 때 천사가 책망조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안 계신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이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산자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산자가 누굴까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빨을 이야기하고 설교해서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해도 돌아서면 거진 걱정하고 자식 걱정, 유학 걱정하고 노후 걱정해서 선교관, 연구실 수많은 걸 준비하고 돌아가시는 어른 목사님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왜요? 천국 가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쌓아두니까 옷장에 썩어들 옷들만 아니면 옷들만 시대되는 옷들만 놔두고 입을까 말까 하고 냉장고에 시기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새 것이 공급하죠. 제가 한 16년 동안 그렇게 공급하십니다. 목사로서 통장이나 주식이나 가질 이유가 없지요.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안식교를 통하여 공급하게 하시고 또 많은 까마귀와 같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고생하면서 고민하고 여러분 이야기한 거죠.
우리 교회가 한 선교지를 선교금을 하나 끊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제 전화가 와서 미국에서요. 저 누구는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분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거기 나갔던 걸 아마 영상을 들은 모양입니다. 목사님 1년치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길래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걸 상처 안고 마음 아파하는 저에게,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도 선교를 멈췄다가 한번 장로님이 크게 아픈 일을 통해서 제가 너무 회개했거든요. 영적 목회자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좀 반대가 있어도 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고 선포가 나가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제가 너무 경험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도 않던 금식 기도를 3일 하면서 엎드리고 또 엎드렸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드교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기뻐한 뜻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성교를 위하여, 영원군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도록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으냐 찾느냐, 지나가고 어려고 덮은 일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실수하고 잘못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안드교회 은혜를 받아서 위 목사로 있지만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교육자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많은 약함이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목숨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단호하게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열어보시기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드교회에 와서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려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꿈과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안드교회에서 저기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생명 드리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믿습니다. 옛날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들이 향품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최고로 준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너무 못되고 갑자기 돌아가시기 때문에 뭘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서 최고의 향료와 향품을 알아와가지고 준비해 갔을 겁니다. 자식들 돈 달라고, 남편 돈 달라고 모아놓은 돈들까지 해가지고 최상의 것을,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벌 돈뿐만이 아니라 2명, 3명 것까지 상관없이 최고의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발에, 머리에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씻어주고 온몸에 바를 수 있는 그 향유 향품을 사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필요할까 안 할까요? 죽은 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게 뭘까요? 죽은 자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가져왔을까? 내가 드린 헌금들, 시간들, 재능들, 은사들, 예배들,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께 드릴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께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전부를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분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기념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 가셨으니까. 이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우리 안에서 믿고 성천하시고 곧 이 땅에 재림할 주님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10처녀 중에 다소 지혜롭지 못한 처녀처럼 기름이, 믿음이 메말라간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그런 허당을 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이 향품, 향유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부활하는 걸 믿고 나를 반기되 부활한 주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옷가지를 펼쳐놓고 그 길을 걷게 할 만큼 말씀을 믿었던 자들이 어느 순간 최고의 영광인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지 않고 향유를 사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자식들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까? 부모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들이, 내 부모 형제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달라는 건 욕심 아닙니까? 물론 삶에서 잘못했지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의 의를 위하여 어떤 직업을 가지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그 직업이 아니라 호봉이 높고 인정받고 세상에 칭찬받고 가문들이 모이면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명성과 스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다. 많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장에 서울대 갈 이유가 있습니까? 갈 수 있으면 가겠지요. 그러나 서울대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은 뭐 하겠습니까? 혼자 수목한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고 나서 예수 옛자도 꺼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그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지금 그런 예물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여리고 연약하기에 주님 이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온전한 예물이 뭔지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뵙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 때 비록 죽은 자를 만나러 온 이 여인들이지만 천사를 보내어 만나게 하시고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살아날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그랬을 때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성경에 기록된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 기억을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기억하죠. 오늘 이 여인들 보십시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말씀을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향료과 팔로 가는 게 아니라 무덤에다 또 기다리고 찾고 울부짖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영의 귀가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제자들을 달려가는 겁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세상 나가는 게 담대하고 기쁘게 즐겁게 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들이 잊고 나서 전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들이 안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24장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철저한 제자들인데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는 막달라 마리아는 다 등장합니다. 동일하게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했는데 유대교도 남자 중심이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하고 동등하게 되는 것 때문에 뒤로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여자분들이 장로되는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가운데 천을 치고 남녀 따로 해도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대한민국 역사 긴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 평등의 역사, 공의의 역사가 교회로 인해서 세계 세상으로 흘러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전히 노예가 있습니다. 백정이 있을 겁니다. 정육점 해가지고 크게 한우 채상불 팔면은 그 자식들은 외제차로 타기도 아니고 좋은 데 국제학교 다닐 수 있는데 옛날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백정의 자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성경에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이들이 만난 예수님의 의미를 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47절 뭐가 되어 있냐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증인요? 사업 잘 됐는데 은혜 받았는데 아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무 증거 안 됩니다. 이 땅에 도움 되겠지요.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 도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책망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많이 복을 베푸고 너를 이끌었고 너를 책임지고 보호했는데, 너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나를 믿으면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너희들 전하고 왔느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헛되고 거 복 받지 마세요. 책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복을 구하면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께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하늘 보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때 뭘 드려야 될까요?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밑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요. 그냥 두는 게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날이. 교회에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투정 부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피곤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낸 줄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얌전한 건 착한 거,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적, 깨끗한 적, 저 같은 목회자들이 좋은 사람 품 있고 만나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차 마시기를 좋아하기 원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상처받는 두들거린 자들, 아파하는 자들, 듣기 귀찮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상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의 주의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내팽개치고 야단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혹 아유 왜 교회가 이래, 분위기가 이래 할 때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아서 구원받을 줄 믿고 그냥 떠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쇠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일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될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남은 재물들, 은사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업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은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하여 주실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 인간적인 기관이나 인간적 병원과 인간적 상담소에서 하는 일들을 그걸 우선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기보다는 너희들끼리 위로해라.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교회가 자꾸 쇠퇴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노력하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그런 말씀 있었죠. 70%의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되었다고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애를 안 놓으니까요. 그 다음 뭘까요? 애들을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로 키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공부가 우선이고 자격증이 우선이고 대학이 우선이고 취업이 우선이니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가정편은 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야 나는 너에게 물려줄게. 믿음밖에 없어.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 떠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미국 역사상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은 동일한 창조물에도 불구하고 짐승 취급했던 우리나라, 예전에 노예들 그런 것처럼 미국이라는 사회가 역사도 짧은데 그렇게 해왔을 때 그걸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에게 낡은 성경책 하나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던 이 링컨이
수많은 수십 번의 시험을 떨어져도 결국은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기쁜 하나님 일을 했을 때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누구든지 이 땅의 한국교회 성도들조차도 그의 믿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기뻐하는 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더해 줄 줄 믿습니다. 반대로 돌이키지 않는다. 여전히 내 패턴대로, 내 생활대로, 내 노후 대책대로 살아간다. 잊지 마세요.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하면 여러분 그냥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은혜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뜻을 쫓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없이 흉내내고 따라가는 척만 하게 되고 20년 30년 지나도 하나의 영혼도 등록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다 어떻게 될까요? 잘라버립니다. 심판 앞에 잘라버립니다. 자를 의미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들게 합니다. 가정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재정이 엉망되게 만듭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내 직업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이 약했구나. 내가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성경 헌금하고 구제하고 섬길 때 그 대상들 중에 여러분에게 갚지 못할 사람이 되면은 누가 갚아줄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부자나 죄인들 가운데 혹은 가난한 죄인들 가운데 하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분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이름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예물을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회개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할 때 우리 교회를 나왔다 나간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실제적인 잃어버린 영혼이 뭐냐 하면 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전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분명히 생깁니다. 와서 불평불만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요. 기도만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요. 그러나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너무 많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사람들 아직 예수 잘 못 믿어가지고 허덕허덕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들 향한 일하며 기쁜 소식이 나는 이 사람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노니 너희는 내 것이라.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면 너희에게 영생도 주고 이 땅에 살 동안 100배의 복도 허락할 것이다. 다만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근데 고난이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생긴다.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생긴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그게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거에 지나가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헛되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고 아니면 뒤돌아서 가시든지 정말 믿고 싶으면 살아계신 주님께 무덤에 가서 찾지 마시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두 세대 이름 모인 곳에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께 들으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예배 드리시고 간절하게 부르시고 간절히 구하셔서 반드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 땅에 재림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 영혼, 내 자녀의 영혼, 내 배우자의 영혼, 우리 부모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고 전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을 올라가는 보시고 네가 내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남편도 제대로 교회에, 자식도 제대로 교회에, 우리 스스로 믿음 자는 헛될 때가 많아져 고백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을 주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족과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여인들을 통하여 와닿게 하시고 저희들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